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도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주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되기를 로드, 대문자 LA에서 소문자 ORD로 번역되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모든 것이 대문자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체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일까요?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모든 불행과 죽음의 위험에서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일까요? 여러분, 뭐가 행복일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비행기 안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아직까지도 제 이렇게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 가끔 떠오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어린아이 하나가요, 그 비행기 안에서 엄마 주변에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만지고 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품으로 확 달려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 당연한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게 행복이 아닌가, 저게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놀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안길 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광야에서 피할 바위가 있고 언제든지 달려갈 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고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시편 기자는 2절에 아도나이 주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여기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의 이 아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부부관계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깊은 애정으로 하나가 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경외하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다고 하면, 고백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나의 전부이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있습니다. 공급이 없으면 나눔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의 결과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눔은 공급을 받아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깨달음의 복을 주십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은 깨달음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 속에 가치가 있고요, 깨달음 속에 성장이 있고요, 깨달음 속에 그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제 저희 큰아이가 이 면도칼을 만지다가 잘못 만져가지고 손을 비었어요. 그런데 이 피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지혈제를 하나 좀 살려고 라이드에이드를, 저희 집 앞에 있는 라이드에이드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래서 어떤 것이 좀 좋은가, 약이 너무 많으니까 좀 레코멘드를 받으려고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사가 하는 이야기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기다리니까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이제 본인들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가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기다리라는 겁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오더니 하는 얘기, 아빠 안 되겠어. 너무 바쁜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약사에게, 뭐 화를 낸 것은 아닙니다. 뭐 화를 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약사에게, 너도 바쁘지만 나도 바쁘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약사가 와가지고요, 연고를 하나 이제 찾아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고서는 와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요, 민수기 20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가서 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했는데, 이 모세가 너무나도 분노가 쌓여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명령하라고 한 것을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그 약사가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만약에 그 약사가 네가 목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약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웠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 한 사람의 성품, 나 한 사람의 인격,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게는 소중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감당함의 복도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물을 받았어도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망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족함의 복도 주십니다. 아무리 99가지의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고 거기에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나의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에는 언제나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뒤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일까요? 그분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에 다른 신들로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증거로 그들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술로 그들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아도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때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지고 교회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삶이 부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갈된 건전지가 충전기 안에서 재충전되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받는 시간이고 잃었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결국 은혜로운 예배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열망 정도는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실까요? 평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가서 보면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살 곳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7절에 가서 보면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밤과 낮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이시다. 또 8절에 가서 보면 내 앞에 내 곁에 계시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 9절에 가서 보면 그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함께 지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아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0절에 가서 보면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덤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평생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우리 인생의 평생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이시며 그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고, 비록 우리에게 처해진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현장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밝은 곳에만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나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골짜기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더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 다듬으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 삶의 현장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것, 환영하는 것, 웰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은 주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살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백악관이 됩니다. 또한 집은 주인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법입니다. 주인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집은 가꾸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삶의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주관하시는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잘되는 길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아도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가지도 나무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그분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주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바로 거기에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지난 10주 동안 나눴던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고 마무리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이 그것이 기쁘든 즐겁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외치고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그런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